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 교회를 생각하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공공성을 생각하다라고 하는 주제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전농교회 이광선 목사님, 배화여자대학교 전병식 목사님, 또 감신대 한국교회사 가르치시는 홍승표 박사님, 찰렘 영성훈련원의 김호성 목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주간 편안하셨죠? 네. 우리 사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강타한 지 지금 2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거리 두기와 또 종교 모임 등 밀집 시설에서의 모임을 자제하라고 하는 사회적인 권고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교회의 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이야기를 이어가셔도 되고 또 오늘은 공공성, 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특별히 긴급한 시기에 국가와 어떤 공적인 책임성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우리 이광선 목사님께서 이제 개척 교회 그리고 목회자의 입장에서 교회의 공공성과 그 공공성을 제시할 수 있는 기준들,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관점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7주 만에 예배를 드렸지요. 그래서 예배 인원을 교인을 분할을 해가지고 시간을 달리해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7주 만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릴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정말 기대에 못 미치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일 그 교인들의 의식 속에 제가 발견했던 게 뭐냐 하면은 교인들이 가가지고 전염의 위험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측면보다는 사회적인 그런 그 의식을 굉장히 하더라고 하는 거지요. 그 사회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 이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그러한 것들 방어 혹은 거기에 대한 흔쾌하지 않은 그러한 그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이 대사회적인 공공성을 제대로 획득하지 못했구나 하는 그러한 그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얘기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고 가장 기본적인 신앙적인 책임이고 의무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반드시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리고 꼭 모여서 드려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죠. 우리가 정부의 권면에 따라서 약 2달간 이제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중단한 교회들이 많은데 부활절 예배까지 그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좀 죄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부활절 예배를 여러 가지 형식으로 드렸었는데 교인들의 마음에는 그게 정부나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적 책임, 공공성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의 문제를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신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교회의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박사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공공성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보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인데 세상 국가와 대응하는 이 교회, 하나님 나라 사이에 긴장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바로 공공성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공공적인 성격하고 하나님 나라 공공성이 만나는 자리에서 긴장이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긴장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조금 지난 얘기지만 세계적으로 신학적인 반성이 하나 있었는데 볼프강 후보가 교회의 정치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공공성의 문제를 다룹니다. 교회도
시민사회 안의 한 단체라. 근데 사실 이건 바르트에 대한 일종의 반향이라고 그럴까? 왜냐하면 바르트는 교회를 말씀 사건으로서 자기 완결적 집단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바르트를 넘어서서 교회로서 존재하는 그리스도라든가 타자를 위한 교회라든가 세계를 위한 교회라는 개념을 세운 그런 보네포에 대한 일종의 헌사신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현대 진보적인 그런 반성은 뭐냐면 교회가 교회의 활동과 역할을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사적 영역으로 국한시켜서 영적 구원에 몰두해서 공동체적 연대성이라든가 사회적 책임성 그리고 봉사를 등한시했다라는 반성이 있는데요. 에큐메니컬 진영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이제 기독교적인 종말론 개념을 넘어서서 현재 역사 안에서 인간의 자유, 평등, 정의를 기독교인이 실현해 가야 하는 하나의 이상사회가 되지 않아야 되겠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얘기하고 또 다음에 더 얘기하죠. 예, 전 박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교회가 국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저는 예전에 우리 여기 홍 박사님도 계시지만 이덕주 교수님께서 한국교회사를 가르치시면서 오늘날 그 친일 그리고 반일 독립운동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말고 좀 더 세분하자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친일을 해도 뭐 우리가 가장 미워하는 친일파들은 적극적인 친일을 통해서 부와 명예를 거뒀던 사람들이고, 소극적인 친일,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사람들은 그분을 위해서 또 좀 구별해야 되지 않냐. 반일, 일본에 저항한 사람도 저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한 적극적인 반일 운동을 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또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소극적인 반일. 그러니까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극적인 친일 내지는 소극적인 반일에 속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친일, 반일로 나누는 건 너무 좀 위험하지 않은가.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국가의 정책 혹은 국가의 리더십에 어떤 뭐 협조 내지는 반대, 저항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도 사실은 좀 애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우리가 뭐 개신교회 100년사 또 뭐 캐톨릭까지 해서 200년이 넘는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이 크다라고 우리들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그 유산과 전통이 좀 약화된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교회 그 공공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회에 끼쳤던 영향들,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그 한국 교회사에서 이 교회와 국가 문제 그리고 공공성의 문제에서 가장 이렇게 첨예하게 이게 교회 이슈가 됐던 것은 바로 이제 구한말의 일제 침탈기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원 내한 선교사들 다수가 미국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와 국가 관계 인식이 어떤 거였냐면요, 바로 정교 분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교회는 국교라는 시스템에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구 세계가 처음으로 헌법에다가 정교 분리라는 개념을 명시한 헌법이 바로 미국 수정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럽 사람들은 다 국가 권력 정부와 교회는 일치되는 그 세계를 이렇게 모색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분리시켜야 된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란 나라는 그 다교파, 다인종, 다문화 사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다가 어느 정부가 어떤 특정 종교를 이렇게 지지하거나 그 대변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이렇게 이렇게 품고 한국에 온 선교사들 다수가 그 미국 선교사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한국에 선교하면서 이 정교 분리 원칙을 좀 약간 그 왜곡되게 전합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개종자들이 이제 일제가 침략해 오니까 독립운동을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했던 말이,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요 예배하는 것이지 나란 일 보는 것이 아니다. 실제 선교사들이 한 말입니다. 나란 일 보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이 개념 때문에 교회는 마치 그 정치적인 문제나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좀 편향된 인식을 한국교회에 좀 뿌리 내린 것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교회사 전체적으로 좀 많이 반성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심도 깊게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 정교 분리 원칙이 중세 이후 정교 일치 사회에서 민주주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문주의 어떤 인권의 향상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초기 선교사들이 가르쳐 주었던 그런 정교 분리의 원칙들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기들이 배워왔던 정치와 종교가 함께 가면 안 된다는 것과 함께, 또 하나는 만약에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할 때 그것이 자유롭게 보장이 되면 상관없지만 억압을 받거나 박해를 받는 경우 그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측면을 좀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 앞에 한국 개신교 선교가 시작되기 전에 천주교가 100여 년 앞서 들어와서 국가 권력과 갈등을 하면서 엄청난 그 그렇죠. 박해의 경험을 그렇죠. 예. 하는 걸 이미 개신교 선교사들은 봤기 때문에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아예 그 정교 분리라는 원칙을 한국 개신교에다가 주입을 하고 이제 교인들이 정치적인 문제에 관여하지 않도록 아예 단속을 한 거죠. 근데 사실 미국의 헌법 정신과 그 미국 교회에서의 그 정교 분리의 상황을 보면요, 국가는 각 교파의 신앙의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이 강한 거고요. 각 시민인 각 교파 교회와 신자들은 자신의 신앙 양심에 위배되거나 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정부를 향해서, 국가 권력을 향해서 양심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사실은 정교 분리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인데, 한국에서는 반쪽만 수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그 교회가 국가 문제, 사회 문제에 무관심하도록 만든 그런 역기능이 초기 선교사들의 어떤 선교를 통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선교사님들의 그런 의도와 그런 원칙과는 별개의 결과들이 나타났을 수도 있겠죠. 예, 다음은 김호성 목사님, 우리 영성의 측면에서든지 아니면 기독교 신앙의 전통에서 교회 공공성에 대해서 오늘날 현실과 관련지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성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보통 이제 영성을 이야기할 때 개인적인 영성이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또 신앙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근데 그 영성이 개인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인 영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영성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영성과 사회적 영성이라는 것이 구분은 가능하지만 이것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그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 개인적인 영성 차원은 항상 사회적인 영성으로 전파될 수밖에 없고, 또 사회적인 문제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분별한다고 한다면 사회적인 이슈마저도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속에서 기도의 주제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개인적인 영성과 사회적인 영성은 분리시킬 수 없다. 다만 구분만 할 따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김우성 목사님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그런 그 생각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그 근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러한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었느냐 하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그가 믿음의 출발을 했을 때 하나님은 애초부터 그에게 어떤 것을 말씀해 주셨느냐 하면 너 부자 되고 너 그 영화롭게 되고,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신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 주셨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해 나간 것이 믿음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 또한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혹은 구원의 열심이라고 하는 게
온 세상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온 세상을. 그게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의 구절을 보아도 하나님, 세상, 교회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오늘날 모든 그런 그 신학에 동의하는 그런 그 바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교회 밖에 울타리에 있는 그런 그 공공의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그동안의 그런 그 결과들이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믿음의 스탠스를 제대로 취하지 못하게 한 그러한 그 요인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목회적인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제 뭐 한번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자유롭게 말씀도 하시고 질문도 하시고 또 답도 하시고 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목사님이 그 하나님 나라 얘기했는데, 손규태 박사는 아예 책을 썼어요. 하나님 나라의 공공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하나님의 창조가 바로 공공성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무슨 유대인이라든가 기독교는 특별한 자에게 주신 창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창조 자체가 모든 만물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공공성이고 공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바로 창조의 주인이시라는 것 자체가 바로 창조의 공공성을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만물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께서 주어진 개방적이고 공공적인 영역이 창조인데, 인간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즈음에서 그 만물을 책임지는 책임자로, 그래서 인간에게는 책임지는 자로서의 공공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타락 사건 이후를 공공성을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나라는 결국 잃어버린 공공성을 회복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건 굉장히 적극적인 해석이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이광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을 복받는 자보다는 복의 통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처럼 복의 통로로 설명한 것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른 이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 저는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더 분명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든 교회들이 동의하고 있을 텐데, 다만 이웃 사랑의 방식들 혹은 표현들이 어떤 범주에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교회의 공공성이 인정받고 있는가, 존중되고 있는가를 판가름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공공성에 대한 사례들, 역사적인 전거들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한국 개신교 선교의 출발 자체가 이미 그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염두에 두고 지향하면서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감리교 초대 내한 선교사인 아펜젤러 선교사도 인천 제물포에 도착할 때 이 민족을 얽어매고 있는 사망과 억압의 그 사슬을 주님께서 끊어내시고 자유와 빛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학교를 세우고 사회 선교를 하면서 단순히 교회만 세운 게 아니라 사회 기독교 선교의 사회적 책임을 모범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로교 선교사들은 이 감리교가 너무 사회 선교를 너무 많이 한다 이러면서 약간 경계를 할 정도로 이렇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렇게 그 복지관을 세우고 이렇게 사회적인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고, 그것이 초기 감리교회의 정신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초기의 그 어떤 한국교회 이런 유산들을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렇게 시민 사회에 좀 교회가 넘겨주고 너무 교회 울타리 안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날 같이 이렇게 사회 문제가 있을 때 교회가 제 목소리를 좀 내지 못하고 좀 약간 우왕좌왕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교회가 사회적 책임, 공공성에 대해서 발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교회의 공공성에 대한 역사적인 정거들, 우리 홍 박사님을 모신 이유가 하나인데, 우리 홍 박사님은 누르면 바로 나오는 한국교회에서 자판기와 같은 분이라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늘 기대가 충만하고 또 그 기대를 늘 채워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호성 목사님 영성과 관련지어서 교회 공공성 또 해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영성과 관련돼서 그 교회 공공성을 그 이야기하는 제가 자꾸만 영성으로 국한을 짓는데 거기에 개의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일단 그 기독교에 공인된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그 로마 제국과 협력하는 공식적인 공인된 기독교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그런 공인된 기독교가 권력과 같이 결탁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막으로 들어간 수도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가 되고 성직자가 된다는 것이 좀 더 많은 힘을 갖게 되고 좀 더 많은 재산을 갖게 되는 것들에 반대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막으로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셨던 그 독수도사들도 있고 또는 하나님 나라의 표본을 자신들이 모여 살면서 보여주었던 공주수도도 있고 또는 이제 바실리우스 같은 사람들은 공주수도회를 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한테 나눠주는,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사회복지적인 수도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걸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영성적인 차원에서의 공공성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그 논의를 이것도 한번 좀 그 같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메신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메신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메신저이면서 메시지다. 이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복음인데 오늘날 그 교회가 이제 공공성을 이야기할 때 아까 홍 박사님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초창기에 한국에 그 교회가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한국 교회가 형성이 되었을 때에 이 메신저는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공공성을 발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공공성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 보면은 저는 그 신뢰할 만한 그러한 그 메시지였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 교회가 그 공공성을 잃어버리게 된 데에는 아무리 우리가 이웃사랑을 이야기를 해도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공공성의 극치이고 공공성의 실질적인 그러한 아주 가장 그 구체화시키는 그러한 그 모습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 그러한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오늘 한국 교회가 그 메신저로서의 그러한 그 손상받은 역사적으로 현상적으로 손상된 그러한 그 우리의 그러한 그 모습이 아닐까. 예,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그 생각을 합니다. 그 한국 교회 상황으로 보면은 공동체는 있는데 공공성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 뭐 이 목사님이 이제 메신저 메시지 얘기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만의 메신저나 메시지일 수 있거든요. 근데 복음의 보편성이 담지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온 인류를 위한 복음이라고 그러면서도 우리 공동체만 갖고 있는 복음이 돼요. 이게 이제 주로 이제 한국 교회 보수적인 단체에서 좀 그렇게 공동체성을 강화하다 보니까 공공성이 사라지는데 사이토 주니치가 공공성에 대해서 오피셜 공적인 거, 그 다음에 공통 커먼, 그 다음에 이제 오픈 공개를 얘기하는데 그 밑에 항상 보편성이 담지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복음도 이제는 조금 보편적인 복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공공성의 바탕에 보편성을 깔고 있는 그런, 그래서 복음이 곧 보편적이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보편적이어야 되고, 물론 이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언했는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곧 복음이거든요, 우리에게.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어떻게 보편적인 공공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대사회적인 관계를 갖고 이웃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늘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공동체는 있는데 공공성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정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딱 제가 떠오르는 거는 작년이 아주 우리 나라의 역사에서 중요한 기념비적인 해였죠. 3.1운동 100주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이 3.1운동의 역사가 지금 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 언어의 특수성을 일반 시민들 어느 누구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보편적 언어로 이렇게 재구성해서 심지어 그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천도교라든가 불교, 타종교들, 타 청년 학생 단체들까지 다 연대해서 기독교 정신을 시민사회 모든 대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재구성해서 새로운 나라의 비전을 제시해줬던 사건이 3.1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1 운동하면은 막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참여했다라는 것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역사의 하나의 결과고요. 지금 우리가 3.1 운동 100주년 맞아서 꼭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지금 오늘 한국 교회는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를 과연 이 시대의 시민 사회가 알아들을 수 있는 보편적 언어로 지금 다시금 설득력 있게 설명해주고 선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걸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이 사회의 이런 변화, 사회 그 인식의 정신, 시대 정신의 변화 속에 그 진리를 제대로 설득력 있게 전하고 있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3.1 운동 101주년 맞아서 조금 더 이런 자리가 더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그 우리 전병식 박사님 얘기하신 공동체는 있는데 공공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거기에 대한 그런 그 설명을 우리 그 홍 박사님 이제 그 역사적인 100주년 3.1 운동 그 100주년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아주 잘 마음에 이렇게 담게 되는데 저는 그 이런 모습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그 교회가 시작이 됐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뭐 복음을 전하러 전도하러 나간 것도 아니고 제일 먼저 교회 안에 있는 과부와 고아들을 이제 구제하고 나누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 제일 먼저 했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상기하게 된 계기가 며칠 전에 있었어요. 부활절 이제 헌금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를 저는 이제 우리 그 교회에 어떻게 제안했느냐 하면 지방에 그 우리 비전 교회 그 월세를 우리 지원을 하자 이렇게 지금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그 장로님 한 분이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 우리 좀 함께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받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딱 생각됐던 게 뭐냐면은 우리 안에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정말 그 진정한 그런 그 마음씀과 나눔을 해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한국 교회가 지금 외형적으로 커지면서 교회 안에 있는 그러한 그 여러 계층들, 뭐 교회들마다 특성은 다릅니다만은 뭐 단일화된 그러한 그 집단군이 있는 그러한 그 교회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로부터 그 생활하기에 뭐 좀 큰 어려움 없는 이런 그 사람들까지 다 있는데 교회 안에서부터 이 복음이 갖고 있는 그와 같은 그러한 그 표지를 함께 이 나누고 담지해내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모습을 그동안 우리가 너무 소홀한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겉으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항상 대사회적인 그러한 그 이야기가 되거나 혹은 신학적인 그러한 그 부분을 이렇게 잘 설명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는 될지 모르지만 교회가 개 교회마다 자기 공동체의 그러한 그 복음적인 완결성을 못 갖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그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 교회의 공공성, 우리 감리교회, 뭐 한국교회뿐 아니라 감리교회 특별히 아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좋은 유산들과 전통이 있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공공성과 공동체성, 그리고 우리가 메신저로서 사회에 보여야 할 어떤 메시지들에 대한 의미들은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고 나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거의 마지막 순서인데 교회 우리 오늘날 21세기 또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긴급한 시대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재난 속에서 교회가 이 사회의 어떤 공적인 책임 그리고
신앙과 신학과 말씀과 전통에 의거한 그런 대사회적인 실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마무리는 다른 분이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요 특별한 요 상황에서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한국교회사 전공이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런데 그 이전 얘기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관민일치라는 말 많이 썼잖아요. 민관이 아니고 관민. 그러다가 이제 어목한 시절에는 군관민일체, 뭐 그래서 군이 먼저 들어갔는데, 역사적으로 우리는 이 관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그런 민족입니다, 사실. 그래서 근데 조선 시대 이제 유교적인 상하 수직적인 이런 관계에서 우리 민들이 관에 대한 반감이 많았는데, 근데 이게 관민일체가 됐던, 진짜로 관민일체가 됐던, 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관과 민 일체가 됐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1894년에 전봉준 선생하고 그리고 전라도 관찰사인 김학진이 서로 협의해서 집강소를 설치해요. 이게 뭐냐면 농민군하고 정부 측하고 협의해서 도내 치안 유지, 질서를 잡는 그런 게 설치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관민상화 그래요. 관민이 서로 화합했다. 근데 관민 공치라고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화라는 게 공화거든요. 지금의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다 할 때 공화거든요. 저는 요즘에 교회가 뭐 역할을 못했다 어쨌다 그러는 측면에서 한쪽에서 제가 불만이 약간 있는 건 뭐냐면, 공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민주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민주는 자유예요. 종교적인 자유. 그러니까 자꾸 뭐 언론에서 교회가 협조하지 않는다, 뭐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제일 기분 안 좋은 거는 신천지를 교회 하나로 보고, 또 만민교회도 우리랑 같은 동료의 교회로 보면서 마치 교회가 전염병 확산의 근거지인 양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국가에서 전 그 말을 듣기 제일 속상했는데 뭐냐면, 아니 절하고 성당은 잘 협조하는데 교회는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이 우리의 자유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개교회성이 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제 분파성 있는 걸 개신교를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를 어쩌면 욱박지르는 건데, 언론이 또 부추긴 그런 경향도 있는데, 제 생각엔 그래서 종교적 자유라는 민주를 먼저 담지해 줘야, 그렇지 않겠어요? 종교적 자유라는 그런 것을, 그런 민주를 먼저 나라에서 보장해 줘야 그 다음에 공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공화국은 그게 그래서 민주공화국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협력을 정중히 요청했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교회도 우리의 민주를 지키면서 공화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한번 좀 해보는 거죠. 그게 좀 약간. 네, 감사합니다. 김 목사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네, 저는 우리 교회 현실을 목사들이 또 우리 교인들이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가 끝났는데 선거가 끝난 후에 어떤 그 정치 컨설턴트가 한 이야기를 제가 유심히 들었습니다. 한국 보수주의가 이제 비주류가 되었는데 이 현상을 정확하게 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그동안 민족 역사 속에서 이러저러한 공헌을 했고 우리는 엄청난 공교회성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 이거 우리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건 과거일 수 있고, 지금 그 언론의 그러한 그 모든 보도들을 볼 때, 제가 지난 YTN 부활절 날 저녁에 보니까 제주교구 천주교회 그 미사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에서 거리두기 하고서 예배 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엄청난 호감을 가지고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 왜 그럴까? 지금 한국 교회는 지금 지탄받고 있는 거예요. 이 지탄받고 있는 이와 같은 이 현실을 우리 똑바로 봐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봐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그리고 이 국민 앞에 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홍 박사님 뭐 끝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최근에 이제 지방 정부가 그 행정 명령이라는 용어로 예배에 대해서 제한하는 조치들을 하는 바람에 그 용어가 너무 이렇게 수직적이고 고압적인 느낌이 있어서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좀 불쾌하신 경험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협조를 요구하는 건데 말이 이제 명령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해프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아무튼 이렇게 교회의 어떤 예배에 대해서 국가 권력이 이렇게 개입하면서 통제하는 현상을 보면서 요거랑 비슷한 케이스가 뭐가 있을까? 제가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가깝게는 일제 말기 파시즘 시기가 그랬습니다. 그 당시 태평양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종교 보국이라는 그 캐치프레이즈 가지고 교회가 국가가 수행하는 전쟁에 동참하기를 요구했고 교회들은 또 거기에 많이 순응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훌륭한 순교자와 항일의 역사도 있긴 하지만 다수의 교회는 그 당시 순응했죠. 그리고 이제 그 예배까지도 통제하면서 신사참배에 강요하고 그다음에 예배에서 성경 구절의 설교 본문 채택까지도 일제 총독부가 다 통제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세밀하게 통제를 했었는데 그 당시 교회 대다수는 거기에 순응을 했었죠. 근데 지금의 이 상황을 보면은 이제 비슷한 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제가 빨리 정리를 하려면요. 그 당시는 전쟁을 하고 국가 폭력을 수행하는 일에 교회가 협조를 한 겁니다. 그때도 이제 국가의 문제에 교회가 동참한 건데 지금은 전쟁은 맞습니다. 근데 바이러스와의 전쟁이죠. 그리고 생명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에 국가가 협조를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시즘 일제 말기에 그 교회와 국가의 관계와는 지금 좀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정부가 예배를 좀 자제하는 걸 고면하는 문제를 이게 마침 안식일에 우물에 빠진 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이런 교회의 공적인 책임, 교회의 공공성의 역할의 확대 이 부분을 한번 한국 교회가 심각하게 한번 토론하고 한국 교회가 시민 사회로부터 훨씬 더 신뢰받고 그 선교의 영역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이 위기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 교회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볼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이제 퀘이커 교도인 그 존 울만의 이야기입니다. 존 울만의 이야기는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텐데 존 울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창조하셨더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자비와 봉사를 가지고 이 세상에 봉사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어떤 과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미국에 있는 노예 제도를 보았던 거죠.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노예 제도는 신앙적으로 봤을 때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 폐지 운동을 1743년부터 시작을 해요. 물론 이제 그 퀘이커 교도 내부에서 그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하고 그 퀘이커 안에 노예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 퀘이커들이 있으면 해방시키라고 권면을 하고 그런 운동을 한 30년 정도 해서 1776년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퀘이커 연회에서 공식적으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걸 결의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종교단체로는 최초이고 이것이 미국의 남북전쟁 일어나기 10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가, 신앙의 공공성을 담보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보편적인 어떤 의식을 갖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지탄을 받고 특히 개신교인들이 지탄을 받는 것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훨씬 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냥 이익단체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지탄을 하지 않을 거예요. 쟤네들 또다시 저런 이익을 추구하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그런 지탄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보다 헌신적이고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단체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단을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런 존 울만의 사례나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것은 이제 바로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이 이탈리아 북부에 있던 베르가모 그 병원에서 있던 한 신부님 이야기입니다. 이 신부님이 72세였는데 젊었을 때부터 폐가 안 좋았대요. 폐가 안 좋았는데 코로나에 걸리고 이 폐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신도들이 호흡기를 일찌감치 미리 사줬다고 합니다. 근데 병원에 있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자기 치료를 위해서 가지고 있던 호흡기를 젊은 코로나 환자한테 주면서 자기는 선정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교회 또는 종교인들한테 바라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교회의 공공성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고 기도해봐야 된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공공성에 대한 또 우리 과제, 기대들 나눠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교회의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에 과연 교회가 과거의 우리의 자랑스러운 유산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사회의 어떤 지탄이나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자리는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을 우리 모든 교회에게 주셨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공공성, 공적인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60년대부터 이제 최근에 발전된 신학인데 특별히 복음주의권에서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이 자유주의나 어떤 진보권에서 뭐 해방신학, 민중신학을 이야기할 때 이제 복음주의권에서 교회의 공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그 사회에 가지고 있는 여러 주제들 분야에 소홀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교회의 어떤 공공성을 강화하는 일에 공공신학이 좀 더 유익하게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 신학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개체 교회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개체 교회를 뭐라고 그러죠? 지역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영어로 로컬 처치라고 부릅니다. 그냥 교회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자리한 교회라는 뜻이죠. 그 지역의 문제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관심과 고난과 어려움에 교회가 결코 무관심할 수 없다는 뜻을 개체교회 혹은 지역교회 혹은 로컬 처치라는 말 속에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동교회 이광선 목사님께서 이미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계시지만 모든 교회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교회, 자기 교단 뭐 이런 작은 범주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교회의 공적인 기여가 큼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대단히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위기이고 참 어려운 고난의 시간입니다. 이때 교회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유익과 자기 안전만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좋은 전통과 유산에 따라서 희생하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러므로 장기적으로는 교회의 공적인 책임, 하늘나라에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을 완성할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방향에 동의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여전히 여러 교회에서 또 이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시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이야기가 작은 그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교회의 공공성을 생각하다, 뭐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이래야 우리 이거 잘못하는 거야. 이거 편집해 이거 앞서.